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꼽는 것들 가운데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했거나 음악 교육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는 인원수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20대가 넘는 악기로 찬양하는 오케스트라가 찬양의 반주를 맡고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을 넘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후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케스트라 영상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천안기둥교회 오케스트라는 천안에서 원탑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놔도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오케스트라가 교회에 없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기를 넘어선 분들도 몇몇 계시지만 멀리서 보면 청소년들 같기도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중학교로 지나가면 밑에서 예배드렸던 초등학생들이 함께 이제 위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미리 악기를 정해서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을 배우며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악기별로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 클라리넷 앙상블을 조직하여서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있고 1994년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차인표 씨의 색소폰 연주 모습을 보며 젊은 날 색소폰을 향한 로망을 품은 중년의 남성들이 색소폰 찬양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연구원들이 매주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차영회 교수는 제자들에게 천안기둥교회를 인원이 적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찬양대가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곤 하십니다. 일부 예배에는 교사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쁜 소리 찬양대가, 2부 예배는 즐거운 소리 찬양대가 섭니다. 주일 2부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찬양대가 예배 순서 전반을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음악이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교회가 음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음악 전공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음악에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특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음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음악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늘 음악만 들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할 때도 음악을 들어야지 집중을 잘한다고 하고 일할 때도 귀에 콩나물을 꽂고 음악을 듣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음악을 듣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악 들으면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일을 할 때 음악을 듣고 한다? 집중 안 돼요. 음악이 방해돼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듣는 음악은 천안기둥교회 유튜브에 찬양대 음악만 듣습니다. 그것만 여러 번 들어요. 음악을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악기가 많아서 음악적 재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서 악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악기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악기를 합니다. 가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울 앞에서 악기를 부르며 제 모습에 도취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를 부르면 이런 멋이 있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찝적대다 보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모르셨죠? 음악 좋아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음악보다 저는 저를 더 좋아합니다. 나르시즘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썩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루는 악기만 많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회는 음악이 아니라
예배에 관심이 많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음악이 아니라 예배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물론 음악은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음악만이 두드려져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음악이 아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를 소개하는 문구, 카피를 보면 우리 공동체가 분명하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 오케스트라 카피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어 음악이 차지하는 요소는 대단히 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찬송을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은 어떨 때 써야 되고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써야 할까요? 성경에 사용된 용어의 용례를 보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214회 쓰이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90회, 찬미라는 단어가 4회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의 할랄, 짬마르, 자바크, 우리말로 그냥 찬송, 찬양으로 옮겼습니다. 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쉬르라는 단어는 노래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찬양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는 praise인데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찬송은 기리는 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찬송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병행어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용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떨 때 찬송이라고 하고 어떨 때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섞어서 써도 되나, 찬양과 찬송의 차이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의 차이는 있습니다. 찬양, 찬송 모두 다 찬자가 들어가죠. 기릴 찬자입니다. 근데 찬양은 오를 양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리고 드높이는 동작을 폭넓게 가리킨다면 기릴송을 사용하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리는 노래로 범위를 좁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에게 찬양은 마음과 입과 목소리와 악기와 몸동작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면 찬송은 그것을 주로 목소리,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교회가 찬양대와 성가대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맞을까요? 성가대가 맞을까요? 찬양대가 맞아요? 성가대는 틀렸나요? 그런데 왜 틀린 말을 우리 교회들은 성가대라고 사용을 할까요? 성가대라는 표현은 196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가 교회에서 예배 때에 찬양대가 최초로 조직된 교회가 평양의 장대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도 조직된 찬양대를 찬양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성가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흑인 연가와 복음송가를 편집하여 출판하는 과정에서 세이카다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음역하여 세이카는 성가입니다. 다이는 아시죠? 당구 다이 할듯이 대예요. 그러니까 세이카다이는 성가대라는 일본식 표현을 그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성가곡집이라고 이렇게 음역해서 그 성가곡집을 출판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가곡을 부르는 찬양대를 그때부터 성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가는 신성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종교적인 음악에만 사용하고 다른 종교에도 다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의 참불가는 불교의 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의 세카다이는 귀신을 노래하는 그러한 일에도 쓰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요괴라고 하고 귀신 이런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조직 무리들을 세카다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찬양대와 성가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가는 찬양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찬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할랄,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쓰는 단어죠. 할렐루야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의 할렐루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할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적 권고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할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할렐루야 정신을 살려서 성가대로 사용했던 명칭을 찬양대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꽤 오래전부터 찬양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바꾸려면 약간 강제적인 힘이 필요한가 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이 교단의 경우에는 결의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명칭을 바꾸자라고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성가대라는 명칭을 찬양대로 바꾸자라는 결의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라는 명칭보다 찬양대라는 좋은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자리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있는지 그 중심을, 그 심령을, 그 영을 예배의 순서, 찬양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 전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찬양 자체를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서로 화답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화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먼저 얘기를 하며 무언가를 하면은 반대편, 그것을 받는 사람이 다시 똑같이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화답이라고 합니다. 이 인사를 볼까요? 인사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은 받고 같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게 화답이에요. 그런데 예배에서 찬양은 서로 화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화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또 다른 성도가 화답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 순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시교독입니다. 찬양의 시인 시편을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은 회중들이 뭐라고 하죠?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육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죠. 우리나라의 민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나나나나나 괴지나 칭칭나네. 앞은 뭐라고 모르지만 그냥 화답하는 구조. 이게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서로 화답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뭘로 화답하죠? 용서의 말씀으로 화답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찬양하는 자비송으로 하나님께 다시 화답합니다. 우리 예배도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비송으로 화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비하심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것이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찬양에 화답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서로 독려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바로 무슨 찬양을 하죠? 화답 찬양하는 겁니다. 야 즐거운 소리 찬양대야, 찬양 네 진짜 잘한다. 근데 우리도 잘한다. 서로 독려하는 거죠. 너만 찬양하냐? 나도 찬양한다. 이게 바로 예배의 구조에서 나와 있는 화답하는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서두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예배 형식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자가 인도자가 서로 화답하는 구조로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이 뭔가 성시 교독과 비슷하게 느껴지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예배서로도 쓰여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화답의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서로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설교의 내용이었겠구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 왜 이렇게 순서가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중간중간 찬양이 들어가지? 궁금하셨죠? 예배의 구조가 바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최대한 잘 드려보려고 우리 교회가 나름 고민한 흔적이 이 예배의 순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강단에 서 있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모든 예배자가 예배를 준비해야 하지만 특히 예배를 이끄는 임사자들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강단에 선다라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강단에 서는 봉사자들은 내가 자칫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책임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 임사자인데 영성,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실력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악을 편안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사 읽는데 정신에 팔려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뒷전에 밀려지게 됩니다. 악기를 연습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음악을 악표를 눈 빠져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악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소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악기를 음악으로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이 임사자들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악기들 보면은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악기 가격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바이올린, 첼로 이런 현악기들은 가격이 없는 악기들도 있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한 500억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500억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악기들이 그냥 다들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런데 왜 고가의 악기를 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싼 악기, 그리고 만듦새가 좀 부족한 악기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리가 예쁘지를 않아요. 소리가 예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압력이 있는데 이 싼 악기들은 만듦새가 좋지 않은 악기들은 부르려면 고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압력이 다 얼굴에 몰립니다. 뭔가 쉽게 소리가 내지 않아요. 근데 비싼 악기로 갈수록 소리가 쉽게 내고 소리도 예뻐집니다. 울림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왜 연주자들이 이런 울림이 좋고 소리가 좋고 쉽게 소리 나는 악기를 선택할까요?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음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음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비싼 악기 가격을 투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소리 내려고 이거에 써야 돼? 소리는 자동으로 나고 음악성을 나는 표현할 거야. 그게 악기자들이 비싼 악기를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찬양의 도구, 찬양의 악기들입니다. 그렇죠. 목소리도 악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악기로서 그 역할을 제일 감당하려면 나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끼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두 번째로 세심한 주의와 영성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인사자들은 지휘자 혹은 인도자의 리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개인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영성을 키워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무뎌가지고 하게 있다가 오면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자들은 실력과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찬양 속에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교회는 음악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장르죠. 보수적인 교회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제 혼자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클래식 음악을 고리타분하다고 느끼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정서와 배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다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 음악의 장르 때문에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찬양이다 아니다 라는 논의가 너무 많아요. 현대기독 음악 CCM이라고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찬송가에 수록된 곡을 부르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졸리다라는 거예요. 세련되지 않고 촌스럽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CCM 가운데 몇몇 곡들은 세속적인 음악 장르를 가지고 있고 가사도 너무 정신없다고 세속적이다라는 이유로 예배 때 부르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의미 있는 것은 형식보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이 예배 형식을 파괴라기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새롭게 이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의 문화를 이제 예배를 이끌고 가는 한국의 기타 큰 교회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지금 현대 예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 교회에서도 청년부 예배 때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무슨 80년대, 70년대 유신 시대도 아니고 무슨 금지곡이 있었냐. 근데 제가 이 금지곡의 제목을 여러분 알려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청년 때면은 한 10년 전 정도 되죠? 네.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세기 말 그 언저리에 금지곡이 뭐였냐면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금지곡이었습니다. 청년 예배 때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곡인 줄 아세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게 금지곡이었어요. 왜?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음악의 반주가 세상 음악 같다고 해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전주가 어떻게 들어가죠? 빠라빠빠빠빠바라바바 빠바빠빠. 그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예배에 오랜만에 왔는데, 청년 예배에 왔는데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의 활용점정 뭐냐,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노래 가사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음반을 들어보면 예예예가 있어요. 그거를 한 거예요. 신나서. 그들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찬양에 예예가 들어가냐. 금지곡이 되었어요. 못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그 교회 청년부의 금지곡이 되었는데 금지곡이 풀렸습니다. 한 2년 3년 지났을 때 아마 그 장로님이 은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지곡이 풀려서 그때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처음으로 찬양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빠바빠빠빠빠라라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와 하면서 그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기뻐서가 아니라 뭔가 억눌렸던 해방과 승리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어른을 이겼다 막 그런 표현.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라는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들으면 그게 왜 금지곡이야. 예의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노래다, 너무 세상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어떤 형식의 음악이든 그 기원에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거나 그 출생 자체가 순결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가의 수록된 곡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건배하기 전에 권주가로 불렀던 그 노래가 가사가 바뀌어서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죠. 여러분, 질그릇이 귀해진 이유는 그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특정 음악 형식이 가치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독려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고양시켰기 때문입니다. 음악 형식 자체도, 장르 자체도 구원받은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특정 음악의 장르와 결합되어 있는 죄악된 문화를 그대로 들어올 것까지는 없습니다. 음악이 중립적이라고 해도 굿하는 장단을 굳이 찬양의 음악으로 사용하거나 흉과 살을 피하려는 살풀이춤, 귀신을 부르는 무당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거를 보고 은혜가 될까요? 아니에요. 시험 될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상 숭배를 연상하게 해서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지 말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의 차원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대할 때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찬양은 더욱 그러하죠. 찬양의 이유는 찬양의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기리고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찬양의 수준과 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가장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건방지고 성의 없는 찬양의 태도가, 그리고 그 자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찬양의 태도가 건방지고 성의 없고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찬양하는 태도,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리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명사로는 은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은혜보다 당연함이, 신세 한탄과 환경탄, 남탓이 가득한 시대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능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감사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감사가 찬양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태도는 겸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할 리가 없죠. 찬양하는 자의 태도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태도를, 자세를 갖는 것은 겸손함과 스스로를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 겸비함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하는 자의 태도는 나의 모든 것을 내뿜으며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할 때, 찬양을 말할 때 입술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 시편 63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노래하라는 보다, 아니 말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보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입술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은 영혼의 창문이며 마음과 생각의 문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밖으로 내비치고 내품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다면 절대로 침묵하지 못하고 반드시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은 저에게 좀 슬픈 기억을 안겨준 찬양입니다. 어머니가 구역예배, 속회예배를 드려요. 거실에서 드리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근데 방에서 웃긴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면은 그 어린 아이의 생각에 뭐가 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똥도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창자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똥들이 찬양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에서 낄낄댔습니다. 예배를 방해한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선 저는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예배 방해한다고. 그래서 이 찬양을 행하면 그때 맞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안 웃겨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안 웃겨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입술로 찬양하라. 내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입술로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생각으로만,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품어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찬양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내품어지는지,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즐거이 외치라.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입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로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는 소리입니다.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뿜는 거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품어내는데 어떻게 입만 뻐끔뻐끔 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품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듯이 그 울림이 즐거운 목소리로 가득 차운 함성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안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의 입을 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이거 보면은 입이 가려지니까 하나님도 못 보실 줄 알고 입을 가린 상태로 이렇게 찬양하는 흉내를 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마스크 안 움직이는 사람은 찬양 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입만 뻐끗대는데 목젖이 움직이지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찬양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숨 막히죠. 답답하죠. 땀 차죠. 끈적끈적해지죠.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벗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품으십시오.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거 구경하지 말고 듣지만 말고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찬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소리 찬송대는 왜 없을까요? 여러분의 성경책 뒤에 붙어 있는 그 찬송이 들려 있는 그 악보는 왜 찬양가가 아닐까요? 찬송가고 왜 찬양가가 아닐까요? 찬양이라는 단어에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성. 함께 부르는 노래가 함께 외치는 것이 찬양입니다. 독창도 아름답지만 다양한 악기와 합창의 웅장함과 조화로움은 혼자 하는 찬양을 압도합니다. 시편 14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랬어요. 성도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한두 명이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예요. 성령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모이고 또 모여야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찬양은 공동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는 공동체의 행위,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모니 좋아해요. 한 사람이 자기만 돋보이려고 소리 빽빽 지르면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내세우고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든 교회에서의 소음이 됩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쳐가며 소리를 조절해야 하고 지휘자의 박자에 맞춰서 내 박자를 당기기도 하고 내 박자를 늦추기도 해야 됩니다. 화음을 맞춰 쌓아가야 하고 음의 길이도 조절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의 약점 또한 보완해야 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남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음을 꾀꼬리같이 높게 올리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건가요? 보통 고음이 올라가면 우리는 고음으로 노래할 수 있으면 노래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성 소프라노를 생각할 수 있죠. 높은 음으로 막 꾀꼬리같이 노래를 합니다. 그 여성 소프라노라고 할지라도 가운데 도 밑으로 소리 내라고 하면은 꾸액꾸액 돼지 소리밖에 내지 않습니다. 동굴에서 나는 깊고 묵직한 소리를 내는 남성 베이스도 한 옥타브 위 도 이상 올라가면은 똑같이 꾸액꾸액 돼지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려면, 풍성하고 웅장한 찬양을 하려면 자신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그 찬양, 서로 좋아하며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며 자신의 강점으로 서로의 약점은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지난 성탄절, 작년 성탄절 기억하세요? 이제껏 찬양했던 작은 규모의 챔버가 아닌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칸타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저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듀엣으로 찬양도 했습니다. 팀파니도 연주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저의 모습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나서도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 못하게 하면 저 시험 들지 몰라요. 그러니 못하게 하지 마세요. 찬양을 마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찬양대와 악기들이, 심벌과 팀파니가 터져라고 마지막으로 팍 올린 다음에 딱 끊어졌죠.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걸어나서 예배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 예수님 오늘 생일에 너무 좋으시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정말 좋으셨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쾌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내려올 때 느낄 수 있는 쾌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 교인들이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들으니까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유튜브로 들으니 현장에서의 느낌보다 너무 약해서 아쉬웠어요. 지휘하셨던 권사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음악 가르치느라고 돈 정말 많이 썼는데 하나도 안 아깝다. 보람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찬양은 하면 좋고 못하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필수입니다. 시편 148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못할 이유로 오늘 제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귀찮아요. 목 아파요. 이 노래 몰라요. 제가 부끄러워요. 노래를 못해요. 상황과 형편이 찬양할 만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숨쉬는 이유, 존재의 이유를 찬양 가운데서 드러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찬양은 생명의 노래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슬퍼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슬픔은 내가 오래 못 살아서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는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의 감사의 외침, 그 찬양, 생명이 있는 자들의 찬양, 고백.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는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을 쉬며 사는 존재답게 우리의 숨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소리 높여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찬양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